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조용한 목소리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중한 시기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편안함에 머물지 않게 하셔서 항상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으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의인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수록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며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간증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간증으로 나가시는 가정은 송규주 집사님, 이문주 집사님 부부 되시고요. 우리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다 대학부 나오는 자매들인데요. 재원이, 지원, 정원, 이렇게 3명 우리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고 이어서 찬양으로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교구 36구역 이문주, 송규주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결혼하면서 강동구 길동으로 시어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335 가족들끼리 성경책 들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데 어렸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손잡고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가정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남편은 저한테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왕 갈 거면 다 같이 다니자라고 그 주에 영성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89년인데 명성교회에서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드문드문 다녔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뭐 친구나 누가 이제 오라 그래서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정도였고, 명성교회에 와서는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잘 이렇게 알으셨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실 때 저희 그때 30대, 40대 그 젊은 성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뜨거웠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좀 뭐 영성이 조금 형성돼 나가고 조금씩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주일하고 3월, 9월 특별세배 집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 교회로 오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일 뭐 시험이 있고 또 무슨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당연히 본 교회에 가야 되는 거로, 3월, 9월 세 때는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거로 학교를 지각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자라서 그 은혜를 지금까지 참 이어오고 있고, 어렸을 때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성전에 더 붙이게 되는 것 같고. 애들이 태어나고 기도를 개개인이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품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훌륭히 성숙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2009년쯤에 건강검진에서 제가 유방암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차피 생길 그런 암이었으면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막 가끔 이렇게 한숨도 쉬고 그랬었나 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엄마, 하나님이 엄마한테 어떤 기적을 이루어 주실 텐데 왜 걱정하냐고.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아, 내가 쟤보다도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그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죠. 이제 모든 걸 주님한테 맡깁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하고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정말 꼭 고쳐주실 거라는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잘 치료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거의 없어졌어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1년치 오다가 없거나 6개월치 오다가 없어도 불안한데, 지금은 뭐 어떤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떤 게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굉장히 좀 뭐 여유가 있습니다. 다 예비되고 시간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현실에 감사하고 늘 그 교회 하는 일에 충실하자 뭐 이런 걸로 모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항상 그분의 이끄심으로 저희 신앙에 깊이를 더하고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네, 우리 마음껏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집사님 귀한 간증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길에 대한 속담과 길에 대한 격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끝없이 이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길과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기 때문이죠. 구불구불 거리는 길, 또 오르막길, 내리막길, 때로는 큰 길이 있고 또 때로는 작은 길이 있고 막다른 골목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뭐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이런 말 하는 거 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길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는 길은 뭐 편안한 길, 예쁜 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꽃길만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의 일생도 길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희생의 길,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은 환호받는 그 길에서 떠나서 환호받는 길은 큰 길이거든요. 대로에 사람들이 서서 환호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늘 작은 길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은 항상 작은 길이에요. 큰 길이 없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길은 큰 길이 없습니다. 항상 작은 길이죠. 이 작은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 그들을 피해서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예수님은 작은 동네로 다니시면서 작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큰 길을 걸을 때에도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길 가운데 어떠한 방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는 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구나. 이런 기도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길,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길은 걷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하고 악인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사울의 비교는 우리 끊임없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우리는 좀 동정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좀 약간 되게 불쌍하고 되게 안 되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정심이지만 이 악인들을 향해서도 누구나 동정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참 불쌍하게 생겼다.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쌍해 보이지만 사울의 삶은 사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마침내 이 결정된 결말이 다가오는 날만 이제 남은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서 그것을 마음을 안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결정한 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결정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을 향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셨고 이게 뭐 사무엘의 영을 만나고 이런 아무리 수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바꿀 수 없는 결정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찾는 가운데 혼탁한 영의 세계, 이 사울이 갖고 있는 혼탁한 영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자기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혼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세계를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영적으로도 깨끗한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길인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변장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변장의 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길을 함께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변장을 했을까요?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변장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가끔씩 저희 남자 아이들이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나와요. 실제로 막 가면까지 다 쓰고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귀엽기보다 요즘엔 좀 멋있어요. 우리 아들 멋있는데? 그래서 7살짜리 아이까지 6살까지 아이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둘이서 굉장히 귀엽고 멋있어요. 저희 딸이 또 이 공주 옷을 입고 차랑차랑 이렇게 와서 이러고 있으면 이쁘죠. 변장이 예쁜 게 있고 멋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하는 변장은 자기를 멋있게 하는 변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는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러한 변장입니다. 부적절한 변장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변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변장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변장이 하나님의 눈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신분을 속이고, 근데 이것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일관적으로 변장에 대해서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때 말해도 사례죠,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속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다의 왕 중에서 참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도 그렇게 종교 개혁을 거의 온전하게 이룬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애굽과의 전쟁에 변장하고 나갑니다. 이게 참 웃기죠? 왕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변장하고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그가 그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변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엇을 찾으러 나갈 때든지, 이렇게 살펴보러 나갈 때 변장도 하겠지만, 사울이 변장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자신이 쫓아낸,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던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는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가면을 씌우고 모든 것에 변장을 시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요시야처럼 내 모습을 못 알아보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눈을 피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만 하고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게, 변장하여 간 사울을 신접한 여인이 그만 알아봐요. 이제 조금 지나, 당신 사울이잖아요. 그러고 금방 외치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접한 여인이 이거 불법인 거 아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에요, 일종의. 그러나 그 손님에게 말하기를, 근데 이거 불법인 거 아세요? 사울이 알면 이거 큰일 나고 우리 잡히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 쫓아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사울이 원하는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알고 이 신접한 여인은 금방 이 상황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인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알아본다는 것이, 신접한 여인도 사울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도 알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영적인 능력이냐? 영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능력이 잘못된 곳에서는 기술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악한 기술, 영적인 기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맞추는 게 많아요. 점쟁이들이 맞추는 게 많은데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찍어 맞추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실 텐데, 오늘 우리 현장 예배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좀 대학부원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금방 엄마 아시죠? 네? 엄마 속일 수 있는 것 같아도 엄마들이 다 알고 속아주는 거거든요. 엄마가 점쟁이에요? 엄마가 무슨 뭐 영적으로 굉장히 뭐 터득한 도사세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고 행동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바르르 떨면서 얘기하면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금방 알거든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 금방 아는 거거든요.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제가 임신한 배를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이제 애 낳아야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남자죠? 그러면 여자죠? 그러면 90% 맞아요.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영빨이 안 서는 날은 제가 틀리는데 거의 대부분 맞춰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영빨이라 그러지, 이건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래 봤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제가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제가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제 남자다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죠. 이 신접한 여인도 대단한 것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눈치를 봐서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 세상의 혼탁한 영의 세계는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탁한 영을 찾아가면 안 되고 그들이 경험에 의해서 유추하는 것들, 다가오는 모습들, 얼굴의 표정들, 그리고 제스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마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혼탁한 영의 세계에 절대로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막 놀라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죠 저렇죠 해서 맞추는 거를 통해서 너무 그 사람에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들도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뭐 기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분이 기도해 주면서 뭐 집사님 이렇죠, 권사님 요즘에 좀 그런 일들이 있죠, 이래서 맞추는 것들이 마치 그분들이 대단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경험이고 다 눈치이고 다 그 정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참 깨끗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급해진다고 해서, 어려워진다고 해서 혼탁한 이 사람의 영의 세계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고, 우리 원주 수양관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 깨끗한 영의 세계를 걷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 우리는 그 길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는 절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면서 10절에 되게 이게 좀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뭐라고 10절에 적혀 있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는데,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 이거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10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나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그래? 괜찮아,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신접한 여인,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걷게 하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는 잘못된 결말이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래도 괜찮아, 야, 점 좀 봐도 괜찮아,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제일 큰 신이시니까 다 부리시는 신이야, 뭐 어떠한 이유를 대든 뭐 타로 뭐 처음 이 정도야, 뭐 괜찮은 거야, 뭐 재미 삼아 보는 거지 우리가 별거 있겠어?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괜찮다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걸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 간단한 점이 되었던 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되었던 야 결혼할 때 그래도 한번 보는 거야. 사주궁합은 봐야 돼.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나도 봤어. 누가 괜찮다고 해도 우린 영적으로 깨끗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절대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괜찮으냐 안 괜찮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졌던 무슨 지위를 가졌던 우리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14절로 넘어가면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상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무엘의 영이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표현해줘요. 겉옷을 입은 노인이 하나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인 걸로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지금 없어요. 다만 신접한 여인이 하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추측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울은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오직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만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지금 사울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과 영에게 절하는 모습이죠.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말도 잘 안 듣다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을 좀 잘 듣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의 말을 잘 따랐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멀리했던 사울이 이렇게 죽어있던 죽은 사무엘의 영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이 다급한 모습은 결국은 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죽어있는 영에게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혼돈의 길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센세이션한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무엘 영이 올라오고 사울이 그에게 말하고 또 듣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뭔가 죽은 영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의 판단이 아니라 가장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적이란 말은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죽은 사람이 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가? 또 이렇게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 영이 역사할 수 있는가? 많은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중요한 신학자들, 칼빈을 포함해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도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접한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모든
과정들,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를 표현하고 또한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의 음성으로 이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신접한 여인이 갖고 있는 영의 행태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신접한 사람들이 행하던 주술의 다 방식들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어색하고 좀 달라서 그냥 있는 본문이 마치 진실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 복화술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사야 8장 19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신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술 행위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혹시 방송실도 이 말씀을 보여줄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8장 19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오늘 사무엘은 죽은 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접한 사람들이 대신 복화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신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접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끌어내리는 이 주술을 늘 행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만 사무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불러주세요. 누구를 불러주세요. 누구를 불러주세요 해서 이 주술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갔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이 주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영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 신접한 여인이든 신접한 사람들이 행하던 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영이 나온 것은 진짜 사무엘이 이렇게 끌려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나 이 악한 영들도 진리를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진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귀신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사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이 귀신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의 말처럼 이 쏟아내는 모든 것들은 귀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고 이미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고 이미 정해진 사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보여주는 이 세상은 거짓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방향이 이런 거짓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점을 치러 갔는데 뭐가 맞았어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맞았어요. 그거 하나에 흔들려가지고 계속해서 점 치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맞아 보이는 행위도 할 수 있고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 혼탁한 영의 세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참 복된 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걷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어떤 길이든 걸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라면 다 먹을 수 있으세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내 몸에 좋다면 다 먹을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뱀 드실 수 있으세요? 뭐 군뱅이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몸에 좋다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일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뭐 청부 살인자라도 고용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밉다고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 거짓말을 부풀리고 그것으로 공격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죠. 우리는 사울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불쌍해요. 좀 처량해요. 안 됐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범죄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간, 사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장 31장 가서 죽어요, 사울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마지막 시간을 신접한 여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이 거짓된 영의 혼탁한 세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멀리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선택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적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건강한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어있는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곧 이 날이 지나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모이는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가정, 지금 우리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진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송규주 집사님, 이문주 집사님 귀한 가정, 우리 가족끼리 찬양을 하는데도 마스크를 다 쓰고 하셨어요. 우리 재원, 지원, 정원, 우리 3명의 주님의 귀한 딸들, 우리 대학부에서 그룹장으로 또 예배국 총무로 또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참 주님의 귀한 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건강한 깨끗한 순결한 영적인 세계를 찾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길, 그 작은 길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항상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영적으로 건강한, 그래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신접한 것들을 찾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잘 지나가서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지금 병중에 있는 많은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못된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과감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오며 잘못된 영적인 세계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에서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질병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된 곳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잘못된 영적인 세계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점을 보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점쟁이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하나님 바른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속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우수 선교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오며 깨끗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는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부서 한 부서 한 부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뜨거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건강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악인의 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하며 주님이 주시는 멸관을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영적인 세계에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 가운데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영에 유혹받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땅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환자들 퍼져나가는 이 기운을 막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막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환자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있으면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도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낫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송규지 집사님, 이문지 집사님 그 귀한 가정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의 크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새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지난주보다 더 좋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반주자들과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